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오늘 성경에서 본 대로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하고 한 15일쯤, 한 달 보름쯤 지난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 알기 쉽게 말하면 홍해에 뿌리 두 개 이렇게 많이 두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광야,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쪽이 직진해서 가는 쪽이 수루 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만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이죠. 그곳에 진을 쳤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지도상으로 한 반나절 거리쯤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까지 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 불평하는 일이 사실 조금만 견뎠더라면 3일 길을 걸었으니 물론 힘들었겠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건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를 걸어보진 않았지만 그저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척박하고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한다면, 불과 며칠 전 얼마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그 현실의 상황에 마음이 눌려서 불평을 했는데 엘림에서 또 떠나서 이제 여기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다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그 길을 걸어오면서 갖는 사이에 여기 성경 속에 고기가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고기가마. 이게 서양 속담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어디 고기가마 곁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과장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현실의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에 별것 아닌 것도 크게 해석을 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훨씬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살이에서 지금 이제 자유를 얻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고통스러워했고 벗어나고 싶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다시 오히려 그때 시절이 좋았다고 추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평이 잦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답을 하나 주시는데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려고 법을 줍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모세가 그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텐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섯째 날까지 매일 똑같은 분량을 먹을 만큼을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을 거두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시험일까를 그냥 뒤쪽 본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매일매일 나오는 만나,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 합리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하루 먹을 양만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를 따라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또 계획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보태서 뭔가를 더 하거나 더 준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것까지만 움직이고 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큰 시험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결정하고 또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저 종전에 했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삶으로는 사실 변화에 이르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맞춰놓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말씀에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의외로 우리가 간단한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이들이 따르기를, 순종 연습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죠. 당장 내일 살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들에게 사실 오늘 있는 걸 조금 더 모아서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연습을 광야에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지나오는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그게 틀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결국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아주 견고하죠.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지 않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마음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또 그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또 내 감정 틀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 앞에 결단했던 것들 다 반납하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형편을 담는 거죠. 마라의 사건을 보아서도 알듯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쓴물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난 그 쓴물,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다면,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을, 신뢰를 끝까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사도들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남긴 사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한 신뢰가 항상 선명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그저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자꾸만 바뀌고 변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연습을 충실히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